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7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점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27년 전에 출간되어서 당시에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었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칼슨 박사님이 쓴 이 책에서는 행복해지고 싶으면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 대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 제목처럼 사소한 것인데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분명 사소한 것인데 우리 스스로 그 사소한 것을 큰 것으로 키워버려요.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아내하고 7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하는 사연을 읽은 적이 있어요. 7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한 다툼의 시작은 비누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화장실에 비누를 사다 두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비누를 쓰려고 하는데 비누가 없으면 여보 비누가 없네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 두고 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비누가 없으니까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러요. 아니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도록 화장실에 비누를 갖다 놓지 않느냐.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해요. 아니 그러면 비누가 없다고 비누 좀 사다가 갖다 놓으라고 말하면 되지.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 다툼이 이제 큰 싸움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인격이 어떻고 당신 가정교육이 어떻고 이런 싸움으로 계속 커지면서 7개월 동안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행복이 없거늘 인간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 놔두세요. 자꾸 곱씹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큰 것으로 만들며 살지 마세요. 사소한 것들을 사소한 것들로 놔둘 수만 있어도 우리 삶의 질과 인간관계는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본래 불평은, 원망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키우지 마세요. 불행의 씨앗을 키우지 마세요. 누가 키워놓고 불행하다고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 때 행복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사막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흔한 일 아닐까요? 사소하게 있을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더니 급기야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해방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면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중심에는 언제나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가나안을 향해 잘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다고 해요. 여기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가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노점을 따라서 그 길을 가도 그곳에 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도 불편함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승리와 구원이 있다는 걸 바라보며 주와 함께 그 길을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잖아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왜 예수 믿는데 어렵고 왜 예수 믿는데 이리도 힘든 일이 많으냐 원망하고 한숨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저부터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와 함께 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듯이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민수기 20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가데스 근처이고 호렙산과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여정 사이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레피딤이라고 발음하는데 본래는 원기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원기회복. 그러니까 쉬기 위해 잠시 머문 곳이라는 의미예요. 1절에 보는 대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재충전을 위한 휴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휴식을 취하는 사람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막에 물이 없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광야 사막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물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잖아요. 앞서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그러면 물이 없다고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당장 사막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 부족한 것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내가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조금만 흔들거리면 초조해하고 근심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면 책임을 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어려움을 부족함 없이 채워가실 거라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불러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치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날 책임져야지, 그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볼 의무가 부모에게 있죠. 사랑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든 다 해줘야 합니까? 해줄 수 없어서 못 해주는 것도 있겠고 뭐든지 다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것까지 주시고 또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음식도 허락하시니 이제 물도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이건 감사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찌 여지껏 인도해 놓고 지금 마실 물을 주지 않느냐? 우리를 사망에서 다 죽게 만들 셈이냐? 원망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여지껏 줘놓고 왜 이제 와서 안 줍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물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입니까? 자, 2절에 나오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에서 다투다로 번역된 말에 히브리어는 와야레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정에 소송을 건다는 뜻이에요.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히브리어 리브에서 파생된 말이 오늘 성경 출애굽기 17장 2절에 나오는 와야레브로 번역된 히브리어입니다. 와야레브로 쓰여진 다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입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격렬하게 다툰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당연히 나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양 행동하는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당연합니까? 점점 더 싸움이 커져요. 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나오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겠습니다. 돌을 던질 기세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돌을 던지는 것은 군중 폭행이나 군중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향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기어코 죽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죄인인 인간,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는 점점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4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사람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모세의 부르짖음에 보면 모세에게도 분노가 있었던 것 같지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리까? 도대체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한숨 섞인, 원망 섞인 탄식, 그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탄식을 해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자, 5절로 6절에 보니까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백성들 앞을 지나서 너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서 있는 호렙산의 반석으로 와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그것으로 백성들이
물을 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했고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로 이름을 지었어요.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출애굽기 17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불신앙의 모습, 다툼과 시험, 무리바와 마사, 이곳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무리바 또는 마사, 다툼과 시험하다라는 이 불신앙, 이 죄악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가슴이 멍해져서 한동안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겠다고 하셨어요.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맥에 속한 어느 한 봉우리일 것입니다. 그 봉우리에 있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 있을 테니 모세,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그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냈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쳐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런데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라고 하면 하나님을 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고 피 흘리고 부서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가,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무리바 또는 마사, 다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나밖에 모르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바로 그 죄악의 현장에서,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그곳에 있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너는 내려쳐라. 하나님, 나를 내려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맞으시고 부서지심으로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쏟고 죽으시는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불신앙이 결국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궁극적 목마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모든 원망과 모든 다툼과 반목과 미움과 시기와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갈증을 해소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입니다. 내 죄로, 내 질고 내 허물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이 반석을 내리쳐라. 원망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실 그곳의 삶엔 큰 차이가 있죠. 미국의 데이비드 소퍼 박사님은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 소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은 은혜를 아는 삶이고 자신의 연약한 허물을 회개하며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것이고 그가 살면서 마주하는 부족함의 시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셔서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 구원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귀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